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언과 방언의 품위와 질서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잘 지었죠? 제가 짓고 나서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누기 원하는데 다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두 전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딱 떠올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언과 방언의 품위와 질서. 갑작스럽게 이런 주제를 던진 것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하나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장모님이 막 언쟁을 벌이고 다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사람은 방언은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장모님은 무슨 소리냐, 방언은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막 이야기하다가 서로 이제 대립 아닌 대립, 물론 뭐 싸워봤자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막 이렇게 대립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집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편 들어달라고 저에게 와서 빨리 자기 편 들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장모님한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편 드는 것도 무리고, 또 제가 자기 편인 줄 착각하나 봐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 잠시 당황하며 고민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또 평소에도 한 번쯤 늘 고민하는 어떤 본문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되씹어 보았습니다. 되씹어 보았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를 비롯한 많은 이방의 영성과 종교들이 혼합되어진 지역이었고 교회였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 주변은 많은 이단들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창궐하였고, 교회는 그 가운데 많이 물들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심심하면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 영적인 것이다 하면서 심심하면 영적이네 이야기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 보면은 그 영적인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답니다. 내가 영적인 것을 보았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였고, 영적인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과 내 신앙과 내 중심 가운데 영적인 것들로 단단하게 무장하였으니 감히 나와 상대할 당신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을 비하하거나 낮추는 그러한 표현들과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한 교회의 분열과 다툼과 분쟁의 주요한 원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책망하죠. 야,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책망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14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책망하는 음성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영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영성은 한마디로 이방 사상과 종교의 영향을 받은 영성이었습니다. 그 영성의 특징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피조되었는데, 이 육체는 그렇다 치고 이 영혼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영혼에,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이 영성 안에서 우주적인 에너지가 교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이 영성 안에서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뿜어져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와 생각들이 많이 그 안에 잠재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특징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는 그런 신앙의 형태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영적이고 내 안에 무한한 우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기는데 실제로 그 모습을 증명하거나 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그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여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는 막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별 미미하고 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상과 생각은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게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미미하게 나타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들어오는 착각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어떤 모습을 조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부러 내가 조작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도 은연중에 나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찬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마치 체면에 걸리듯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듯이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하나둘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이 창궐하게 되어졌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속임수들이 이렇게 발전하며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이 영적인 것이니 이야기하지만 참된 영적인 것은 인간의 영성과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만이 참으로 영적인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내가 내 삶을 맡겨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인간 내면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은 성령님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영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통하여서 교회를 경고하며 책망하는 가운데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어서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된 영적인 능력의 나타남은 성령께서 은혜의 실체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그 은사 가운데서 우리가 찾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은사는 따라서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자질이나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인간의 능력과 자질과 본성과는 상관없이 은혜, 말 그대로 값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도 개인에게 각각 형편에 맞도록 주시는 것이 은사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고 또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 각각의 은사와 개인의 모습을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그것은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정욕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용법, 매뉴얼을 제시하여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은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 모든 그 은사들이 사용되어져야 하지 자기 뜻과 정욕 가운데서 자기 임의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13장을 통하여서 은사의 사용법에 대한 그 핵심 매뉴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장과 14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14장에 와서는 그들이
어떠한 잘못되어진 영적인 오해와 잘못되어진 은사의 습관 가운데 빠져져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책망하며 경고하는 말씀이 이제 14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은사를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어떠한 나는 자유하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충분하다, 그래서 그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어떠한 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만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인간이 사사로이 무질서하게 사용하고자 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생기는 거 아니? 거짓되어진 가짜 은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은사를 사용하다가 이제 교만하여서 내 뜻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성령의 역사는 끊어지죠. 그러면은 이전의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끊어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쥐어짜서 내가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어디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는 그러한 것들이 만연해지니까 심지어는 그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짝퉁, 가짜 은사까지 만들어가지고 사용되어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체면에 걸리든지 세뇌 당하든지 나에게 은사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은사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면서 12, 13, 14장에 걸쳐서 그 은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장 39절과 40절을 통해서 결론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은사가 대표적으로 예언이나 방언이나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유의미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하니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위 있게 제가 아는 체 할까요? 헬라어로는 유스케 모노스,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보니까 제가 찾아본 것은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두 개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는 로마서 13장 13절에,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고 하고 사용 용도를 살펴보니까 로마서 13장에서는 어두운 죄악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런데 그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밤 같은 죄악 가운데서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단정하게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품위 있게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겠죠? 어둡고 척박한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환한 대낮과 같이 단정하게, 그것을 단정하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군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조용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믿음으로 단정하게 행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조용히 자기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단정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 이러한 두 가지 의미로 이 품위 있게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단정히라고 하는 또 다른 번역으로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품위 있게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알맞고 진리 가운데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에도 알맞고 그리스도의 그 진리 가운데 합당하게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품위 있게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겠구나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그 품위 있게는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제3자가 보기에, 나를 보기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품위 있게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 질서 있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 있게, 질서를 따라서, 카타 탁신. 여기서 질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또 찾아봤어요. 제가 그 원어 성경을 보면서 사전을 보면은 이 단어가 성경 어디에 적용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 시간이 많아서 그것을 쭉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안 돼요. 제가 한 3군데가 나와 있어서 3군데를 찾아봤는데, 여기서 질서 있게라고 할 때 질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 거 아니? 누가복음 1장에는 제사장의 반열, 제사장의 반열할 때 그 반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질서입니다. 제사장의 질서.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오락가락 하시죠? 그 말이 질서라는 의미, 질서. 멜기세덱의 질서 이런 뜻이죠. 즉 제사장이 아무나 될 수 없고 멜기세덱의 그 반차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것인 것처럼 바른 신앙의 정통성 위에 서 있는 권위를 질서라고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느낌과 전체적인 의미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온전히 판단하고 우리 그것을 이해하는 판단 기준에 있어서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른 신앙의 정통 위에 서 있는가를 바라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맞는가,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진리 가운데 합당한가를 생각하여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예언 그리고 방언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은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품위와 질서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품위 있게 줄 바르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깊은 뜻이 숨겨져 있고 신앙의 진리 가운데 되씹어 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도 이미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1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이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그 품위 있게 질서 있게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찾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39절에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그 이면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품위 있게 질서 있게라고 하는 기준을 바라볼 때에 그 방언함과 예언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깔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방언도 하시고 예언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준에 비춰볼 때에 이미 고린도 교회는 그 방언함과 예언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장의 말씀을 곰곰이 되씹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은 단순히 방언을 인정하는 말씀이거나 방언 그것보다는 예언이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거나 방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는 그러한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되씹어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은사의 남용과 왜곡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잘못되어진 영적인 습관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문제를 책망하며 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방언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뉘앙스와 뜻을 지속적으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본질적으로 외국어입니다. 방언은 본질적으로 언어이고 그냥 흔한 말로 외국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밀한 것, 비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은 하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의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방언은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을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전하고 알리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 가운데 그것을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달라졌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달라지고 혼돈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하지 못할 때에 그 언어의 장벽, 그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 하나님의 신비,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은사가 바로 방언의 본질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16장에 언급되어지는 방언이나 사도행전 2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내용에서 언급되어지는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틀리지 않아요. 다 언어적인 방언으로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전해주는 데 사용되어졌던 방언의 역할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방언은 말하는 은사이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 오해했던 기도하는 은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방언의 은사가 이제는 외국인에게 소통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방언의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방언을 사모하고 그 방언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 방언을 성령께서 방언을 사용하든지 사용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방언을 붙들고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가 오용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나중에는 거짓된 방언들이 만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은 방언은 내가 기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은 교회에는 덕이 안 될지도 몰라. 그러나 나의 개인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언을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주장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1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좀 연구 아닌 연구를 하고 얻은 결론인데 14장 2절과 14장 4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씀을 인용하여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언의 의미에 대해서 자신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늘 말하고 주장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근데 뒤에 보면은 그러나는 3절이 그 주장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박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방언에 대해서 너희가 착각하는 것이고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하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4절 상반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방언을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용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덕을 세우고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은 세우고가 아니고 세웠으나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즉 2절과 4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반대하지만 그 반대하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반대하는 주장을 내세우고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디아트립의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디아트립의 수사법이라는데,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수사법이었습니다. 내 주장을 관철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냐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사법을 고린도전서에 찾아보면 여러 군데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냥 수사법 가운데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를 해석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내용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에 2절에서 보면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말 그대로 거룩한 영으로 표현하였고, 인간의 영은 그냥 영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계시되어지고 주어지는 것이지, 감히 인간으로부터 어떠한 신적인 존재에게 주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이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 이것이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목적으로서 주어졌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한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욕구를 위해서 주어지고 사용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이 그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고 한다면은, 성령의 붙드는 은사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오직 교회를 세우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고 그 유익을 위해서 활용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존재의 목적이지, 감히 인간의 자기의 덕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이 두 구절이 그들의 잘못되어진 이야기들을 인용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엄밀하게 분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잘못되어졌고, 그리고 거짓된 방언과 혼용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는 그쳐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거짓된 방언을, 잘못된 방언을 분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통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역하는 것이었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절과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27절과 28절 14장 고린도전서 사도행전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방언은 통역돼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마가복음 16장이나 사도행전에서나 그 방언의 역할을 가만 보면은 방언이 딱 던져주고 난 다음에 멍하게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방언이 선언되어지면은 당연히 그 말을 주변 사람들이 외국인인지 누구든지 그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어떤 개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듣는 자의 귀를 열었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던져지고 난 다음에 멍하게 가만히 있는 경우는 성경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다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듣는 이가 이해할 수 있든지 최소한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해서 전해주든지 하는 통역의 역사가 함께 방언의 역사와는 나타나야 한다라고 해요. 그것이 질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은사는 질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툭 던져놓고 그냥 멍하게 있으라고 하시는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가짜라는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러면서도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 허망한 소리고 거짓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온전한 방언이 나타난다면은 거기에는 그 방언이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통역의 은사가 주어지든지 통역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 방언이 성령의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통역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의 방언이라면 당연히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짝퉁 가짜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오해했는데 방언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이겠거니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비판의식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책을 찾아보니까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말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그 시대에 하나의 속담이었다. 속담과 같은 하나의 관용구였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명상하다 무아지경에서 중얼거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속담과 같은 것이었던 자신과 하나님께 말하라. 저 의미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에게 그냥 스스로 혼자서 중얼중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이 속담 관용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무엇 가운데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고 자기와 신에게 말할 것이요. 이런 어떤 관용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어느 학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전파되어지는 값진 은사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방 종교와 잘못되어진 영성으로 방언의 능력과 권세보다도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쫓아 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짓된 것, 가짜 것까지도 다 가지고 와서 자신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하나의 영적 교만의 수단으로 삼아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품위를 가지고 진술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 한글에서는 방언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졌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수형, 하나는 복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성경에서는 방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 왜 사도 바울은 그냥 심심해서 여기는 방언, 저기는 방언들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그 의미의 차이는 있을 것인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주석을 쓰신 것을 최근에 제가 살펴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런 해석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단수형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방언은 거짓된 가짜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복수형으로 표현되어진 방언은 원래 참된 의미,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그 방언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구나. 존 메가더 목사님이 나름대로 해석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20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단수형으로 표현되어진 것은 7번입니다. 이제 거짓된 방언, 가짜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언, 단수형으로 표현되어서 가짜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 고린도전서 14장에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저 앞서 12장, 13장에서 나오는 방언들을 참된 방언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현재 모습은 가짜 방언, 거짓 방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단수형 거짓 방언을 표현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 14장에서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방언을 구분하여서 분별을 경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수형과 복수형을 나누어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단수형으로 사용되어지는 방언의 단어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 4절, 13절, 14절, 19절, 26절, 27절입니다. 저도 다 하나 찾아보지 못하였지만 그것이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예언은 어떠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방언의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들리지 않는 말로서 진리를 전하고 무엇인가 신앙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서 신앙하라고 하는 그런 강조함이 예언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앞서 14장 2절에 그 방언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가지고 와서 그러나 라고 하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3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방언은 그렇지 않지만 예언을 일한 것이기 때문에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그 4절에서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반대하여서 예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에 제가 비슷한 본문을 설교할 때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십시오. 국어사전을 찾아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찾으면은 1번, 2번 뜻이 있습니다. 1번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서 말함. 점장이가 하는 예언. 1번의 의미가 있는데 국어사전에 2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나 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의미가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2번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 프로메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온전히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쉬운 비교를 한다면은 설교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드러내어서 나타내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랍니다. 제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예로는 성경 공부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하여 줄 때도 그것도 아마 예언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한다고요? 3절에 보니까 14장 3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이제 그거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예언은 그렇죠. 예언은 하나님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되돌려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며 그 예언을 하는 목적은 덕을 세우며 성경을 보면 덕을 세운다고 하지만은 원래는 그냥 세우며라고 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추하여서 그것이 교회를 세우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데 예언이 사용되어져야 하고 또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면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고 그 예언은 또한 뭐라고 합니까? 어렵고 힘든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본질에서 어긋나거나 그 예언이 잘못 사용되어진다면은 거기에는 또한 무엇이 올 수 있다고요? 거짓 예언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방언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이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들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분별하여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인간 개인의 유익을 자랑하거나 어떤 욕망을 자극하거나 그것을 충족시키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그 예언은 두말할 것 없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원래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언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서 주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잡다한 논리나 어떤 그러한 교양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가르침을 권면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면서 성도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협하고 성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협박하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을 겁니다. 뭐 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가 있다면은 그런 말씀이 있다면은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29절에서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도 분명히 분별되어져야 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질서의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말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은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그치고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말씀하는 식으로 질서를 통하여서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것으로 예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듯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1절에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배워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성도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배움받아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말씀에 순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방언이 귀하고 예언이 귀한 은사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리고 교만의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면은 그 가운데 거짓 방언과 거짓 예언이 충분히 틈탈 수 있고 성도는 그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지금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주의 명령인 줄로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인 양, 신령한 자인 양 하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거짓을 행한다면은 그것을 틀렸다라고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내어 쫓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의 말씀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을 37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무질서와 거짓된 미혹이 혹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사를 중심으로 그 주신 은사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하여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도구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